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곧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
선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쉽게 패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배려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저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것에서 도망가나요?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 도망갑니다. 시험 앞에서 도망갑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현실 속에서 도망가죠. 그리고 어떤가요? 결국은 또 그런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됐다가 다시 또 고난이 오면 또 도망갔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다가 또 뭔가를 해보려고 도전했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주저앉았다가 도망쳤다가 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괜찮아지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29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 대적이 내 앞에 있으면 대적에게 쫓겨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담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대적을 맞서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담을 내가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부터 36절까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씨름 선수들이 그 삿발을 매죠. 그 삿발을 딱 매고 그 딱 힘을 딱 하는 것처럼 유도 선수들이 도복을 입고 그 허리띠를 딱 조여 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띠를 쫙 띄워주시면서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뒤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이 늘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을 뭐 같게 하세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십니다. 깡총깡총 뛰어가고 성큼성큼 달려가고 저 앞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 팔이 놋화를 당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35절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대적을 향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 더 이상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그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예전에는요, 끊임없이 패배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공격하면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죠. 그냥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또 입술도 지배돼 버리고 생각과 마음이, 아니 우리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패배해 버렸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라. 예전에는 쫓기는 삶이었어요.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도 늘 어떤 기도예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기도, 그 불안 가운데 염려하는 기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 원수를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대적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돌아서고 포기하고 조금 다시 도전했다가 다시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삶이었다면 이제 뭐라고 고백하나요? 37절 뒤에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사단에게 두드려 맞고 막 넘어지고 막 걸리고 막 그랬다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치겠습니다. 사단을 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시인은 3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굴복하게 하셨고 40절에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주께서 나를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는 상황 속에서 나를 상대적으로 발견하려고 그러고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물질로 서로 비교하고 외모로 비교하고 가진 것으로 비교하고 어떤 나의 어떠함으로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삼아주셨다? 으뜸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으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쫓겨다니지 않는 인생,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삼아주셔서 43절과 44절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한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청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뭐 할 것이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에 쫓겨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센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는 참 작고 미약하고 부족해서 끌려다니고 그들에게 휘어잡힌 것 같고, 뭔가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나를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섬기게 되고 세상이 우리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사명 뭐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또 세상의 어떤 신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거룩한 것들, 풍성한 거고 충만한 것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섬기고 세상이 우리를 청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 첫 절,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완전하신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완전하심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완전하신 말씀을 읽는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수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악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 그 모든 것들, 나의 어떤 그런 쓴뿌리들, 나의 어떤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수한 말씀이 우리를 순수하게 바꾸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더 겸손히 엎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시험,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뭔가요? 다 요약하면 어떤 열매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이 아닌 그 반대의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내 감정과 내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건 뭔가요?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오늘 살아가면서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전에는 도망가고 좌절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주님, 오늘은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말씀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셔서 나도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의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쉽게 도망치고 쉽게 주저앉고 쫓겨다니고 불안함 가운데 염려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순수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 오늘 그 사랑을 나도 선포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 사랑으로 화해시키며 화목해하며 그 사랑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끊임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주여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며 아버지 주여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